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반 그 복잡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사반 1은요. 영혼 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영혼 몸. 자, 한번 입으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좀 큽니다. 히브리어로는 르와흐 네페시 바사르. 다 같이 시작. 르와흐 네페시 바사르.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로는 푸뉴마 푸시케 소마. 자, 시작. 푸뉴마 푸시케 소마. 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영혼 몸을 배우는가? 자, 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개념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신앙은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가를 어느 영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가? 자, 몸으로 확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일어난다? 구원은 어디서 시작된다? 혼적 영역에서 시작돼요. 혼. 그럼 혼의 반응이 뭐냐?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없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혼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말해요. 왜? 이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이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혼적 영역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혼적 영역,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마음과 생각. 마음은 여러분들의 취향의 변화예요. 취향. 뭘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성향의 변화예요. 성향.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냐면 마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취향, 성향, 나아가서 소망의 변화입니다. 소망. 무엇을 바라고 열망하는가? 소망의 변화예요.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변합니다. 영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으로, 영적 세계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그 전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되는 이 지식의 변화. 이걸 뭐냐면 세계관의 변화라 그래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 어떤 여러분들의 확신 뭐 이런 이렇게 뜨거운 이게 아니라 믿음은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믿음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의 변화. 마음은 취향, 성향, 소망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지식과 세계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한 변화입니다. 이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구원이 시작됐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상태는 혼과 영이 하나 된, 영이 들어와서 혼이 영의 간섭을 받고 개입을 받는 상태를 구원받았다. 내 안에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알아본 게 이제 뭐냐면 교사반 2에서 잘못된 관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 죄는 관역을 못 맞추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몇 가지 거짓말하고 뭐 음란한 생각하고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들의 관역이 잘못된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알아봤죠. 하는 부정접두, 아니다. 메로스는 짝. 그래서 잘못된 짝과 하나가 된 상태. 원래는 우리의 짝은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죠. 우리의 혼은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혼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살은 혼, 산혼, 그것을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존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 내가 잘못된 것과 짝한 거예요. 하나님과 짝해야 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이 부분을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반쪽,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관역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열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이에요. 근데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의 반쪽이
하나님 처음 만드신 목적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내가 연합된 상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바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이 시점부터는 내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형성된 모든 세계관이죠. 가치관이죠. 소망,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한 번에 돌아서느냐? 아니에요. 서서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옛 사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사람, 이것을 옛 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부정되고 내가 부정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랬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상태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화가 뭐냐?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전의 가치를 쫓지 않고 성령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행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된 소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적 영역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교사반 1, 2였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오늘은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서론입니다. 서론. 나는 구원받았는가? 자,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원 점검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자, 이러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요, 혼이에요, 혼. 혼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를 모르고 그냥 내가 주님을 영접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이런 구원, 혼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완성할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를 확신하니, 내 마음을 믿는 게,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접 기도했던 이 순간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누구를 확신하느냐? 내 기분, 내 확신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알케고스라는 말인데 아르케와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아르케는요, 시작하다. 아고는 이끌다. 온전케 하시는 텔레이오스, 완성하다. 자, 보세요. 시작하고 이끌고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이끌어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확신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요, 내 안에 들어오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내 삶이. 여러분,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나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는가. 그 변화를 비추어 봐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 받아가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나? 무엇을 보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내 소원이 되고 그것이 내게 삶으로 사라지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이것을 항상 확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시작된 후에 여러분들의 삶,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따라서 살아가지는 이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에서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변화가, 그럼 빙빙 둘려 말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럼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요, 첫 번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변화가 아니라 알 수밖에 없는 다이나믹한 변화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빛,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빛과 어둠이 헛갈릴까요? 전혀 엇갈리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은 빛이에요. 그러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전에 어둠이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매주마다 복음으로 매주 들어야 돼요. 복음은요, 맨 처음에 교회 등록했을 때 단 한 번 7분짜리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매주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세상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말씀, 의와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럼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최종 목적지가. 자, 구원의 시작과 목적지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구원을 한마디로 정해 주십시오. 구원을 한마디로. 자, 구원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상태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이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전엔 영이 없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살면요, 이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호흡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상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봐서 하나님, 내가 옳게 가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럼 구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사역과 내 삶이 어떤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는가, 이 성령의 열매를 알고 경험하는 삶,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기꺼이 순복함에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조차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돈, 권력, 섹스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이 내 안에 기꺼이 동의가 되는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통치 원리를 기꺼이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온유한 마음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통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일어날 때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위로가 임합니다. 힘이 임해요. 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확인될 때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응답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거든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난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받으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이 영이 들어와서 영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라 그러면 10분을 못 넘겨요.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솔루션을 만드는 게 낫지,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여러분, 이것이 육적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만물 돌아가는 원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예요. 이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바가 바뀌고 믿는 바가 바뀐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소원은요, 무엇과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과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을 쫓아서 인과응보로, 권선징악으로 내가 뭘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항상 이 생각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면은 모든 과거로부터 난 끊어집니다. 과거가 나를 사로잡질 못해요. 내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미래가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소망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 내가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이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것,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망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평안과 행복입니다. 다른 거는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이러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게 정말 진정한 참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가? 여러분,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의무나 책임에 매여서 열심히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시작돼요.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대와 소망 없던 삶에서 이제는 무언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고 내게 기도하게 하셨고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삶은요 결국은 평안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평안하고요, 결국은 소망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사람은 당당해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게 돼요. 왜? 교회, 가정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좋아서 교회 등록했고 내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배우자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내게 주신 가정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내게 주신 교회를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주님 뭐라 그러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저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있더라도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구원신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고 서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구원신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자, 쭉 설명드렸지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정확히 나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가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가?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라 그러고 교회를 욕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 실패한 거예요. 뭘 실패했어요? 말로만 복음 떠들지 삶 속에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아요. 삶의 모습이 전혀 구별이 없어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아. 이 사람이 소망하는 거나 저 사람이 소망하는 거나 똑같아. 이 사람의 기도나 불교의 신자의 기도나 힌두교 신자의 기도나 기독교 신자의 기도가 똑같아요. 마음속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변화되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가 됩니다. 내가 입으로 떠들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변화되면요, 이 변화된 이 능력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편지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전달했는가, 얼마나 잘 설득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편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로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요, 서툴러도 어눌해도 전달돼요. 근데 아무리 사기꾼일수록 말 잘하는 거 아시죠? 사람 속이려고 설득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 삶의 변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서론이었습니다.